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29절 우리가 잡고 갑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책들 중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준 책이 있습니다. 빅 벨햄이라는 목사님이 쓴 제2의 종교개혁, 이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현대의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시급하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생산자가 되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를 다해야 하는데 그러하기를 포기하고 어느 교회 가면 더 편리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더 달달하고 듣기 좋을까?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 내가 더 대접을 잘 받을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사업의 기회나 일자리를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복음의 소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 교회 가기는 가는데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에 자기의 영적 소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비를 잘 맞춰서 그 사람들을 붙잡을까? 여기에 온통 교회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교회나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더 잘 훈련시켜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킬까? 그리고 그들을 더 좋은 영적 생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남을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 복음의 소비자가 된 성도들, 그들에게 비위를 잘 맞춰서 그 성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의 풍조가 바뀌게 되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시설에 더 화려한 교회에 멋들어진 예배를 내가 참여하고 그 교회에 주는 서비스에 그 편함에 안락함을 누리고 또 거기 가서 혹시
내가 일자리를 얻어서 돈벌이 할 수 있는, 또 사업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이런 영적 소비자로 전락되었다. 그 목사님의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개혁해야만 이 세계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이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본 회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후원 회프죠. 이분은 원래 교회를 한 400~500명 그렇게 목회를 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가서 일을 시키고 독가스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이분이 보네포 교수님이시면서 목회자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히틀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잡아다가 난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게 감시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보네포 목사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미국으로 피신하세요. 우리가 다 차편 비행기편 다 알아놨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거기서 프랑스로 탈출합니다. 프랑스에 다시 영국으로 탈출해요. 영국에서 배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 온 신학교와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말이죠,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강의를 하러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얼마나 두둑하게 주는지, 가는 곳곳마다 한 번씩 강의를 하면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100만 원씩 주더라. 이쪽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또 차를 타고 저쪽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강의 한 2~3시간 하고 100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보네포 목사님 미국에서 그렇게 삽시다. 저 가면 돌아가시고 죽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네포 목사님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떠난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도 역시 히틀러 치하에서, 북한의 김정은 치하에서 고생을 받고 있는 나의 교회의 양무리들은 지금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나는 여기 와서 돈벌이나 하고 강의한다고 돈을 두둑하게 주니까 그걸 즐기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선언합니다. 나는 나의 교회의 양을 돌보기 위하여 독일로 돌아가노라. 난리가 났어요.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미국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독일 교회가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이 태어나도록 내버려뒀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그런 괴물이 태어나는 것을 교회가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독일 교회는 값싼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값싼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 십자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내가 믿기만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계속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알아서 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 목사님은 그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다.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과 구원은 값없이 아무 대값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이렇게 편하게 받았는데 아직 그 히틀러가 나타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독일 교회의 95%의 목사님이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박수 쳤을 거예요. 괴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영생의 복음,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기는 하지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한 그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희생을 했다는 것. 한 사람 전도해서 한 사람의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공짜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받아 예수를 믿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복음의 선각자들이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말이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나는 이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뒤에 더 귀중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중에서 일부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또 다른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남겨두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받은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런 고난이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해도 내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가 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그냥 값없이 공짜로 누리겠다는 생각이 그저 좋은 교회, 편한 교회, 달달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생각이 교회를 망칩니다. 성도들을 망쳐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게 만듭니다. 교회가 썩고 성도들이 썩으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내가 오늘 있기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수많은 성도들의 고난과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을 나도 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을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피나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사명 선언문과 같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주님을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했죠. 자기는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신학적으로 똑똑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에 문하에서 이 가말리엘 문하라면 아무나 그 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그 당시에 석학들이 모여서 배우던 대학원 다 나오고 박사 여러 개 된 사람도 가말리엘 선생님 휘하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바울은 젊은 나이에 20대에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배울 때 보니까 예수는 보니까 완전히 저거는 이단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전 세계를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환상 중에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실 비밀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시크릿, 우리 시크릿 가든 이런 거 있죠. 시크릿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말이죠. 아예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숨겨버린다. 그것이 비밀은 시크릿.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시크릿이고, 그런데 비밀 중에 또 하나의 다른 단어가 미스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라는 것은 원래 뜻은 알고 이것을 원래 그것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겉으로 그냥 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지, 왜 십자가가 모든 해결책의 열쇠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에 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면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야? 미스테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성도와 교회가 그 비밀을 세상에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종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종탑이 높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밤 되면 번쩍번쩍하게 LED 등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는 사람 항상 그걸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간판 등,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꼭 저녁에는 밤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항상 켜둡니다. 우리 간판 등. 왜냐하면 가로등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의 간판이 켜지면 형광등이 이쪽에 80개가 쫙 이게 간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 전체가 환합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도 또 80개가 있거든요, 형광등이. 그래서 저쪽 거리를 환하게 비춰줘요. 가로등이 없어도.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4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 등을 다시 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걸 장치를 달아놨어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 성남소망교회 저기 있구나, 십자가 저 달려있구나, 성남소망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다 알지.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그냥 십자가구나,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걸 알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준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 육체에 채워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비밀이 평생 동안 단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전도하여 신자가 되는 것만으로 그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노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전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봉사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전파를 위하여 바울은 전 세계를 수도 없이 여행을 했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전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는 내 모든 수고와 사역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내가 다 하겠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도하여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겠노라. 주님은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세우는 작업, 힘이 들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몸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섬기겠노라, 내가 헌신하겠노라. 교회를 섬길 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거사 그거 있잖아, 그거 좀 해. 나 집사하기 그거 좀 해, 그거 좀 해. 이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골목대장처럼 자기는 손톱발딱 안 하면서 말로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자기가 하지.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은 잘 하지 않지만 수고하는 곳에 그 사람은 꼭 나타납니다. 어떤 굳은 일에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이미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실천합니다. 교회에는 말쟁이, 수다쟁이 그런 사람보다 말없이 자기 할 것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가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어요.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비유 맞추며 살 수가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 가면 참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 가면요, 교회 주차 요원들과 안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로님들. 온누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이 1,000여 명입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조를 짜가지고 교인들이 말이죠, 몇만 명 모이니까 주차가 얼마나 복잡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돈을 주고 가운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말이죠,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다 주차 안내하고, 그리고 교회에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그 유니폼을 입고 도처에 안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재벌 회장도 있고요, 시의원, 교수, 은행장, 병원장, 의사, 벤처기업 사장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화장실에 말이죠, 장갑 끼고 화장실 그냥 거기 소독하고 닦고
특히 집회가 열릴 때는 타교의 사람들도 오니까 그 교회에 어떻게 질서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질러놓은 거 다 치우고 합니다. 우리가 집사람하고 같이 한 20년 동안 온누리교회 문화계 다니면서도 그 교회 예배가 좋아서 그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집회할 때마다 봄, 가을 큰 집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참석해요. 그 섬기는 이들이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누가 뭐 시켜요. 자기네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나는 여기서 봉사할게, 너는 저기서 봉사해, 나는 화장실 봉사할게. 거기도 보면요, 제일 험한 일은 제일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주로 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모 교회 말이죠. 교회가 쭉 전통이고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한 성도가 말이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음악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피아노가 저 낡은 피아노가 있는데 저게 너무 마음에 거슬려서 내가 은퇴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다. 그래서 교회에다 좋은 피아노를 내가 헌납을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의를 했고 목사님 제가 독일제 최고 연주용 피아노를 헌납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있는 피아노를 치우는 게 문제예요. 이 피아노는 30년 전에 지금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 그때 이 권사 젊어서 권사 되는데 권사 되면서 그 사람이 헌납을 한 것인데 이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성질이 대단한지 야 이분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지금 본당에 피아노 있잖아요. 그 권사님 임직하실 때 헌납 했죠. 예, 제가 했죠. 그때 힘을 내서 했죠. 근데 권사님 이게 이제 한 30년 쓰고 이래서 조율을 해도 음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새 피아노 좋은 거를 헌납하겠다고 하는데 이 본당의 낡은 피아노 이거 좀 드러내고 다른 그 교육부서에다 보내고 새 피아노로 그렇게 교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화기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 몇십 초가 그러더니 권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내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내까지 모든 걸 바쳐가지고 그 피아노를 사서 헌납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딱 그러고 야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그 피아노 교체한다는 교회가 아주 분란이 나가지고 완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원로 목사님에게 상의합니다.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라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 권사님 눈에 제발 흙이 빨리 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원로 목사님이 가르치더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권사님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기 표준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주 말이 쉬운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지 뭐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그런데 적당히 한다? 아니죠. 성령님이 이걸 해라. 그런 감동이 오면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끝까지 수고한다. 오늘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쉴 새 없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하던 사역을 우리 보고 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하던 사역,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전도되어 온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겨주신 그 사역을 성도들이 다 받아서 그것을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였지만 가는 곳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경험했다. 핍박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고 살 수가 있나. 그때 사람이 말이죠. 로마 법에 39대까지는 태장을 쳐도 된다. 왜요? 젊은 사람들은 태장을 40대 치니까 죽어버립니다. 그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게 태장 39대입니다. 그 말은 죽도록 패버렸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태장을 말이죠. 복음 전파하다가 3번이나 당했다. 가는 곳곳마다 감방에 들어가고요.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 없이 쫓겨나고요. 그런 고생을 평생 동안 당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고난을 받을 때마다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더라.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8절을 보면 이를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장차에 있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현재 당한 모든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내 구원이 있고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너온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 있던 이 150년 동안의 한국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선교사, 순교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남겨주는 권한, 이것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것이 개인적 복 받기 원합니까? 내가 좀 좋은 그런 직장 구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하여, 또 내가 좀 더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그런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혹시 복음을 전파다가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가정에서 또는 주위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또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온전한 자를 세우기로 수고를 할 때에 네가 왜 나서서 그 짓을 하냐, 이렇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로 감당하며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영광의 날에 멸류관을 쓰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